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7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1948년 9월 19일 날 교회 창립 날이기도 합니다. 75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해오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섬겨오시며 충성해오신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과 또 이 믿음을 잘 계승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영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두 주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보면, 조금 밑에 내려오면요,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고,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40일을 지내셨습니다. 그 40일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오늘은 사실 1장 2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제가 12절부터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많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잘 계승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제일 처음 받고 시작된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락방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2000년 전 그 다락방 교회처럼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운 모습을 잘 이어가야 하겠기에 다락방 교회의 그 귀한 모습들 많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우리가 꼭 힘써야 될 것, 오늘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락방 교회처럼 모이기에 늘 힘써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셨다,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또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그렇게 말씀이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9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함께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실한 예언을 천사들을 통해서 직접 그게 모인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제자들은
성취하신 예수님과 헤어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였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왜 다시 다락방에 모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전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성도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도 우리는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난 제자들이 다 흩어졌나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힘써 모이기에 힘써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47절 말씀 보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구역 모임하기 위해, 성도의 교제 나누기 위해,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모인 일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봄부터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못했던 일 중에 성도의 교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좀 많이 하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점심시간 때 나눠드렸던 포도 우리 맛있게 먹었습니다. 바로 3040부가 열심히 교제해 주신 그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스포츠 모임도 했고요, 또 구역 모임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임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누셔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으로부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축적하게 됩니다.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저 세상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성도의 모임을 통해 가지고 그 힘이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견고한 마귀의 진들을 파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이기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락방 교회처럼 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보니까 14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뭐 한두 명 제자들 아닙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인 성령을 함께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에 120명의 사람들은 한 방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아마 서로가 많은 것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빈부귀천, 남녀노소, 지역색이나 인종차별도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날 단 하루만 거기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한 것 아닙니다. 성경 보니 무려 10일 동안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락방 거리니까 도대체 다락방이 어떤 게 생겼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약간 황금빛 띄는 사진은 사람들이 없는 공간에서 누군가 찍어서 올린 사진입니다. 기둥이 3개가 있고 왼쪽에는 보라색 옷 입은 사람이 접니다. 이번에 가서 다락방 한번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저 인원들 그러니까 120명이 저 공간에서 저 공간은요 성경학자들 하면 예수님께서 성찬 승례전을 하셨던 그곳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셨던 곳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 넓지 않은 저 공간에서 누구나 불평하지 않고 그것도 열흘 동안 여러분 오로지 기도 힘썼다고 그러니까 아마 제 열기가 대단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자고 할 때에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쏟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이렇듯 한 마음 되어 함께 기도하는 그 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 간의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중보 기도하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인 것 잘 아시죠? 몇 가지 기도하셨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기도 내용이 하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절 말씀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성시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해야 합니다.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간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야만이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성찬 성례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에 우리 함께 참여함으로 한 몸, 한 피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영적 가족 공동체 의식을 가지시고 확고히 하시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다락방 교회에 모인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받았던 성도들처럼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항상 힘쓰고 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사역들을 잘 계승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